구원의 목적, 죄사함 받는 것, 네,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것, 네, 맞습니다. 죽음이 없고 고통도 없고 비극이 없는 그 천국,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곳, 빨리 가고 싶은 것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 구원의 목적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면 지금 당하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고,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의 세상 떠나고 싶다, 그러니 이 험한 세상 무엇하나 그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카피머신에다가 그냥 카피해내듯이 그냥 사람 찍어서 그냥 그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고, 다식판에 다식을 그냥 박아내듯이 우리 인간 박아내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지, 뭐하러 이 험난한 세상, 이 세상에 이렇게 두고 주님이 오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오늘 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우리 구원받은 이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그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면,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고, 더욱더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훈련받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한마디 한마디가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신앙을
정말 혹시 약하게 하고 잘못된 방향이 있었다라면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투자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어떤 모양, 형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 혹은 뭐와 같은 모양을 가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A형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면이 담는 그 내용, 본질이 담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몰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몰퍼스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내용, 본질, 그 어떤 속성적인 것을 담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 아들의 애적인 어떤 모양보다는 내적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본질적인 그 품성적인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렵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적인 본성적인 본질적인 그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들의 형상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보통 이제 그 화가들이요 예수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도 아주 가지각색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이렇게 영화화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배우들, 잘생긴 배우들, 아주 핸섬한 배우들, 그들 머리 길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거는 그 워너 썰만이라고 하는 분이 1941년도에 그린 그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 있죠. 머리 길게 하고 아주 근엄하게 아주 잘생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 제가 비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생각나는데요. 이 초상화를 그 워너 썰만이 그리고서 그 1941년도에 그렸는데요. 1990년도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은 500 밀리언 그러니까 500 밀리언 카피가 팔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저는 숫자에 어두운 사람이라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그 예수님의 초상화가 팔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하면은요, 그 잘생긴 얼굴, 그거를 생각하고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인자하게 근엄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얼굴을 담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wrong.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그 아들의 본성적인, 품성적인,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됨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이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예형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본질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여요? 예형적인 어떤 물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옆 사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 미리 아셨고요, 미리 정하셨고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요,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인데요, 그럼 왜 우리들을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 사람들요, 어떤 인격적인 면, 성품적인 그런 면으로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애적으로 화가들이 그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그 아들의 생명, 다시 말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 거듭남, 중생,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예수의 생명의 그 씨앗을 받고 태어난다. 사실은 사람도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씨앗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중생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것,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결국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에게 나야 되고, 그가 머리가 되고, 그 몸에 지체를 이루는 바로 그 출발점도 어디냐? 그의 생명을 받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가운데 보면 12절 이하에 아담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 탄생되고 새 시대를 연, 새 사람의 시대를 연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후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했는데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받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적인 목숨과 죄적인 혼적인 것들을 받는, 죄적인 본성을 받는 것,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많은 형제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의 그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가게 될 때에 결국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성을 이어받는 자, 그 씨를 받는 자, 그 생명을 받는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애형적인 어떤 모양, 인자한 모습에, 거룩한 모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다라고 하고 애적인 모양들, 애형적인 것, 종교성, 종교적인 모양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껍데기들 닮아가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아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의 성품적인 그런 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우리 세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함께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의 몸을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혈육에 속한 거는 마귀에게 속한 거고,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아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육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죄가 거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혈육으로 오셔야만 했다. 왜? 혈육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형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혈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사실은 육신의 자녀들도요, 자녀들은요, 혈육에 속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요, 자녀를 둘을 두었어. 혈육, 저고 제 아내의 혈육을 받은 자는 둘밖에 없어. 자, 자녀라고 하는 것,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혈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그 혈육을 입으심은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진 혈육이 아니라 죄가 없는 몸이에요. 죄 없는 몸. 아멘. 죄가 없는.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속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혈육을 입고 그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 몸을 입고 혈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요?
그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형제들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그분은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사실은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의 맏형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의 맏형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묵상을 한 겁니다만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같이 읽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분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지 죄가 있는 몸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분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량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몸을 입고 오셨다. 히브리서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혈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다라면 예수를 닮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애적인 모양들은 닮을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으면요,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애적인 모양을 닮으려고 많이 치장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 내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를 닮는 내적인 능력이 없으면 무엇으로 가느냐? 애적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 내적인 능력이 결여가 되면 애적인 모양으로 치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 보면 러시아 정교회에서요, 러시아 정교가 막 싸우면 막 일어나가지고 분파작용이 날 때 그들이 싸운 것이 뭐냐면, 자, 그 사제들이요, 여기 스톨을 이렇게 거는데 이 스톨의 넓이를 얼만큼 하느냐, 길이를 얼만큼 하느냐, 자, 이런 것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막 풍파작용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적인 모양을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영광스럽게 보이고 더 신령하게 보일까? 우리 세상에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애적인 모양들을 막 꾸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을 볼 때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보려면 그 명함에요, 빼곡하게 앞뒤로 있는 사람은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학교를 다녀도요 보면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요, 한 학교에서요, 학사, 석사, 박사 다 받는 거예요. 조금 실력이 모자르면 이제 여기서 하다 안 되니까 저기로 가고, 저기서 하다 안 되니까 저기로 가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도 옮겨 다니고 저기도 옮겨 다니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 다니고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애적인 모양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모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은 어떠냐? 그의 성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씨앗을 통해서 그리스도적인 것이 그리스도가 주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거기 이제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때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불어 넣어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조금 이렇게 고치고 개선하고, 집이 헐었는데 레노베이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막 고치고 또닥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겉모양들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새 것과 같이 바꾸는 이것이 거듭남이냐?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조되고 어떻게 변조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씨앗에 생명이 들어온 것이지 그 유사한 어떤 유사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예수의 씨, 정말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량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 근데 내가 믿을 때 어떻게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없이는 이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다. 유사품이 들어온 것이다. 그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우리 먼저 번역 가운데 보니까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 가운데 거하실 때, 중생의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거는 같이 본질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거는 본질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부하시고 확신을 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내가 회개한 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정말 믿은 사람들은 내 속에요 그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성품적인 것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와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44절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입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품은 뭐겠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 주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죠. 그게 예수님의 성품적인 거예요. 열심 있는 생활, 고상한 생활, 종교성을 띤 어떤 것, 명분, 형태를 갖추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처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 것처럼, 모욕 주는 자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1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을 선포하고 있죠. 어떻게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느냐. 와, 교만하네,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후 관계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내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어려움, 고난과 고통, 분리, 시비,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정말 원수를 사랑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처럼, 모욕 주는 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뭐 때문이냐?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졌고 무덤에 묻히시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일을 행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물의 미말에 둘 자와 같이 그렇게 역임을 받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 뭐를 닮아?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 몸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주는 그거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호소가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소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 4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가요, 희생 제물이 되셨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어. 자신을 죽였어. 자신을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동안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하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저희들이 계속 말씀 묵상을 통해 더듬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속이는 자,
속은 자. 그 베델의 그 경험을 하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듯이 처가살이 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고, 또 이제 도망쳐 나오고, 그리고 불같은 라반의 추격을 받고, 그러면서 야복강가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브니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형 에서 400명 장정이 이끌고 오는 정말 20년을 이를 갈듯이 복수심에 찬 그를 맞이해야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대로 됐느냐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빚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시고 만들어 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소위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정말 고난 중에 빠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상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어떤 정말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받아주면서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안겨 주었는가처럼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해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분명히 오해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분명히 버림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 조각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너무 셉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강팍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성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무르시고 만져가시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불편한 관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순종, 받아줌, 이해함, 용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하예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맏아들이시고요,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가 서로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죄인된 우리들, 원수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속량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 길을 터가지고 우리로요 그 형제가 되게 하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참 힘들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억울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인정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축복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씨, 생명, 성품이 들어있는 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모욕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요, 축복이요.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할 수 있는 것 은혜요, 기회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축복할 수 있는 것 기회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예요, 참 너 잘했다,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누구냐? 결국 그 형상을 받은 자예요. 본받는 자예요. 이거는요 카피 머신에 카피 떠는 것이 아니에요. 다식판에 다식 박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성품을 닮은 건데, 그의 성품을 닮은 거는 그냥 말만 해서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주셨고요, 아들 독생자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요 그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담당하셨고요, 그 고통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억울함과 수치함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렸지요. 그가 고난을 받으심, 그가 채찍에 맞으심, 그가 정죄 받으심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함,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가 곤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요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포용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왜요? 우리 모두가 다예요 영광에 참여할 자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조각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